마태복음 제2장 10절부터 한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부터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제목은 다른 길로 간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길, 못된 길, 가선 안 될 길이 아니고 왔던 길이 아닌 또 다른 길로 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지시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는 길도 내가 가는 길이 합당한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귀한 길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전혀 달라진, 네가 가는 길은 아니다, 네가 가는 길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다, 이런 분별력을 오늘 한번 가져보는 거죠. 종교개혁 당시에 프로테스탄트들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오직이라고는, only, 오직이라고는 이런 단어로다가 여러 가지를 선포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신앙,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몇 가지의 그 중요한 표어를 내걸고 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가지고 그토록 뚜렷하고 혁혁했던 개혁자들의 그만 기치가 많이 퇴색해 버린 감이 많아요. 그때 당시 개혁 정신을 다 가진다면 좋지만은 시대 상황을 따라서인지는 몰라도 그 개혁자들의 정신과는 너무도 먼 거리에 있지 않나, 이런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마치 은혜 대신 인본적인 것에 치중을 하고요. 또는 그리스도 대신 부흥사가 인기를 끌고요. 또 신앙 대신 행위만을 더 강조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대신 인간을 우상화시켜버리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는 거예요. 전혀 반대고 전혀 잘못된 거였죠. 그래서 성경 대신 신비운동이 더 많이 일어나고요. 신비, 그것도 참 좋은 영적인 은사이고 신령한 은사에 있어서는 매우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 대신 이런 것에만 치중하게 된다 보면은 이것은 일종의 타락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있어서 확실한 표어가 있어야 돼요. 오늘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근데 그 박사들은 언제나 별을 쳐다보면서 무슨 징조가 없나, 그러다가 드디어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별이 하나 탁 나타나가지고 그 점성가들, 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그 별을 발견하면서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너무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텐데 언제일까 하면서 아주 그냥 들판에서도 하늘을 쳐다보고 별만 쳐다봤던 이런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오직 주님만 기다리며 산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점성가들, 동방 박사들은 오직 주님만 기다리며 산다.
이것은 비단 그 동방 박사들뿐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 너무도 합당한 말씀이거든요. 합당한 뜻이고 그 박사들만 그렇게 한 게 우리들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세파를 따라 살다 보니까 주님만 기다리며 살지를 않고 세상의 것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주님만 기다리며 사는 신앙에서 이탈된 경우가 너무 많다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마대 사람 요셉이가 시체를 주세요.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내줬어요. 예수를 쫓는 자들이나 예수 편에 속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나타나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오늘 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는 그 예수 장사 내가 지내겠어. 내게 주세요.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요셉이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요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요셉이가 12명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동방 박사들뿐 아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 아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 마지막 때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모든 일에 주님만을 구하며 산다. 아멘. 사람들은 주님만을 구하며 살지 못해요. 물론 예루살렘의 성정도 굉장한 모습이었고 예루살렘의 시온산의 풍경도 볼만했고 헤롯의 궁도 대단히 화려했고 얼마든지 대제사장의 무리도 생일 만한 친구였고 그러나 이 박사들은 그런 것에 치중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눈독 들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화려한 왕궁이어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분명한 사실은 오직 주님만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들도 자기 눈에 차지 않았던 거죠. 이게 바로 그 박사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또 좀 차이가 있었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고요. 지혜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지혜를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대단히 좋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뭔지 압니까? 이적을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했던 사람. 이적도 얼마나 필요하고 좋고 귀한 겁니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강형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이거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적을 구하는 것도 대단히 소중한 일이고 필요한 거고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적만을 구하다가 그만 탈선이 된다라는 이런 사건 때문에 안타까운 거지요. 주님만을 구하며 산다. 이거는 박사들의 신앙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물었더니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여 저는 주님 자신만을 소망할 뿐입니다. 주님 자신만을 저는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멋진 신앙자였죠.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영원한 성자의 대접을 받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다윗처럼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도 험악한 세상 살 동안도 주님만 구하며 산다. 주님 위주로 말이죠.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베들레헴을 찾아서 주님을 경배했던 사람들, 훌륭한 동방의 박사들, 이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별을 쳐다보면서 그 별이 언제 나타날까? 언제 나타날까? 그냥 그 정성가 입장에서는 그것만 바라보는 게 자기들의 생애였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별이 나타나서 먼 길로 여행해서 주님을 찾아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지요. 그래서 그 주님을 경배했던 거예요. 그 먼 길에 말이죠. 그러나 주님을 찾아오는 길은 쉬운 길도 아니었었고요. 주님 찾아오신 길은 평탄한 길도 아니었고요. 주님 찾아오신 길은 가까운 길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오는 도중에 그냥 쭉 별만 보고 와도 될 텐데, 별만 쳐다보고 왔으면 좋은데 엉뚱하게 벼로수에 궁으로 들어갔어요. 왕궁에 찾아가서, 왕이여, 나는 동방에서 온 사람이요, 오늘 이 나라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분이 탄생하시는데 혹시 아십니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왕궁에서는 깜짝 놀란 소리,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무슨 다른 왕이 생긴단 말이야? 이런 내색을 안 했지만은, 표시는 내지 않았지만은 마음속으로 굉장한 그 분노 비슷한 게 일어난 거예요. 마침 다윗이가 승전거를 올리며 입성을 할 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했을 때 그만 사울이가 내심 불쾌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지웅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이 왕궁에서도 이 박사들이 새로 나신 탄생할 아주 왕이 나타난다는 소리에 헤롯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이 왕궁에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럼 알겠다고 분명히 여기 가까운 지역 어디 있는 모양인데 찾아가 우리는 경배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는 길에 그 왕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박사님들 잘 다녀오시라고, 오실 때 만나시고 오실 때 왕궁에 들렸다가 가시라고 친절히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경배를 했어요. 경배의 대상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 왕 들렸다가 왔던 이 동방 박사들에게 참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거기서 우리의 자세도 발견합니다. 우리의 방향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대로 쭉 가야 될 텐데 그 길 가지 않고 엉뚱하게 왕궁으로다가 방향을 틀었다 하는 것.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잘 가는 십자가의 길, 구도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왕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 드디어 오늘 왕궁에서 나왔던 이 훌륭한 박사님들은 주님을 드디어 찾을 수가 있었어요. 별인도를 따라 갔으면 됐고 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엇없이 딴 길로 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경배를 했을 때 겸손히 엎드리는 게 경배입니다. 오직 경배의 의미는 황금과 유황과 몰량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경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너무도 원했던, 소원했던, 바랐던, 꿈꾸던, 계획했던,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경배를 하고 그분에게 좋은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엎드려 절하게 된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성탄절에만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탄절은 사람들이 삐트가 맞진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화려하게 놀고 먹고 마시고 유흥하는 곳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도 크리스마스의 중심 인물이 아니고요. 또 마리아도 성탄절의 중심 인물이 아니고요. 또 말구유도 성탄절의 중요한 중심이 아닙니다. 목자들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인공,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오로지 주님이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목자에게 무슨 말구유에 어떤 데 마리아에 또 뭐 요셉에게 전부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은 진짜 경배를 받아야 될 예수님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빈트가 안 맞으면 안 된다고. 그분들이 중심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참 주님이 경배를 받으시도록 우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 우리는 영원한 왕이요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경배를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이는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 많던 지식이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너무도 답답해하던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선생님, 그럼 지금 선생님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훌륭한 뉴턴 과학자가 말이죠. 다 잊어버려 아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그럼 아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뉴턴의 대답은 아주 멋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 참 과학자답다는 소리를 하죠. 제자들 앞에서 말이죠. 또 하나 아는 것이 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안다. 동문서답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냥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학문과 어떤 원리와 지식 이런 걸 구했는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 이렇게 딱 얘기해버리고 만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었죠.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가 제자들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아는 것, 옛날 배운 것, 옛날의 경험, 옛날의 지식 이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오늘 그 동방에 살던 박사처럼 말이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새로운 길로 가야 되겠다.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는 간단합니다. 멀리 동방에서 베들레헴가에 찾아와서 주님을 경배했던 그 박사들의 일행 귀국길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경배했으니 이제는 귀국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 그 박사들에게 주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무슨 꿈을 줬을까? 참 굉장한 꿈을 주셨어요. Not to go back to Herod. 우리 김 박사 너무 잘하지 이 영어를 말이죠. 이게 뭐 헤롯에게 가지 마라. 꿈이 지십니다 이게. 온 길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 other route.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야 참. 왜 그 길로 가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했는가? 만약 왔던 그 길로 가고 헤롯이 약속한 대로 너희들도 그분을 만나거든 경배하고 오라. 올 때 나도 좀 와서 알려주라. 나도 경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박사들은 헤롯 궁으로 가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그 길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라.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의 길은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길은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길은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 꿈을 꾼 대로 지시대로 안 하고 헤롯에게 갔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는 주님을 경배하러 간다 하시고 그를 죽이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 후에 몇백 명이 예루살렘 아이들이 죽었다고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는 길은 다른 길이어야 된다. 다른 길이 어떤 길이겠느냐?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길, 알려주신 길, 저 길은 아니고 이 길이라고 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네가 왔던 옛날 그 길이 아니고 other route,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때 박사들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자기 고향에 갔다고는 기록이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오늘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의 그 길인가?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주님께서 지시하신 합당한 길인가? 즉 나는 이 길을 갔는데 주님은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 이런 지시와 명령을 받은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과연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인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줄 아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라면서, 아나다 노트라고는 이 아주 참 멋진 그 단어가 말이죠. 얼마나 참 특별한 단어인지 몰라요. 얼핏 생각해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잘못된 길, 딴 길 가라 소리 같이 들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는 그런 길입니다. 왕궁에 가지 말라고는 얘기입니다. 그 왕은 예수를 죽일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알지 못하는 생각으로서는, 아니 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가서 왕도 만나야 되는데, 가서 왕에게도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지시를 받은 이 동방 박사들은 그 길보다는 주님이 알려주신 새 길, 주님이 가라오는 어돌로 가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보면서, 별로 이름도 없는 동방의 박사들이었지만은 이름 있는 일을 했고, 박사다운 멋지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됐던 거였지요.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다른 길로 가는, 주님을 만난 자만이 갈 수 있고 주님 음성을 들은 자만이 루트를 바꿀 수 있는 다른 길로 간다. 얼마나 멋진 요절이고 멋진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길로 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길로 가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 내 맘대로 내 길로 가지 말고 경건한 심정으로 주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이 지시하는 그 길로 가는 우리 모두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